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2월 2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수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리니.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축복이 보장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레위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마을인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윤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레위인이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에 보낸 겁니다. 토막난 시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면서 모입니다. 모인 그들에게 레위인은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말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을 더욱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하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전쟁 준비에 나섭니다. 그들은 너무나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결의에 차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자,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라고 외치면서 대동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처럼 하나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공격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기브아를 치기 전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너희 기브아 불량배들이 악행을 알았으니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전투병 22,000명과 왼손잡이 용사 700명 뿐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요 약 20대 1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요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쟁을 해도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방 백성들과의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지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동족들은 불쌍히 여기고 섬겨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동족이라도 자신들이 감정을 건드린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누가 먼저 나갈 것인지만 알려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요, 문제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감정 때문에 전쟁의 여부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싸울 것인가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내용인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는 질문은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 해야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자기 동족과 싸울 때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합니다. 원문에 보면 가다 라는 동사가 없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유다가 먼저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요, 어떠한 승리의 약속도 없습니다.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울 때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적이 아닌 형제로 여기기를 바라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2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합니다.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이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패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냐민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양 진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전쟁을 통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까요? 아마 돌아서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기도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아요. 다시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베들로 올라가서 울며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묻는데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은 무조건 해야 하겠으니 누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인지만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베냐민을 향해서 형제라는 고백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패하고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비로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전쟁을 허락하시죠. 거기다가 이번에는요, 승리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전쟁은요, 원래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통 전쟁을 명하실 때 보면 주로 쳐서 멸하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이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쟁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기도할 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돌이킬 차례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계속하는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등진 채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삶보다는 우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지체들과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배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구역을 주님께서 천국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뚫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도 감정 따라 불신앙의 삶을 사는 저를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이 시련을 주실 때가 있음을 알았사오니 고난당할 때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며 불평하게 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자,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성탄 전야 예배 및 토요일에 있을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과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군문에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